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자, 벌써 12월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 달이 3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30일 후면 30대가 됩니다. 네, 기쁘죠? 치지 마요. 넌 내년이에요. 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제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좀 빠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시작한 게 좀 엊그제 같은데 진짜로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빨리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시간이 빠릅니다. 동의해요,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해서 혜미가 느끼는 시간과 윤희가 느끼는 시간의 빠름은 조금 다를 거예요. 네, 장담할 수 있어. 혜미도 시간 빠르다고 생각하니 혹시? 네, 근데 혜미는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면 윤희 입장에는 시간은 날아간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 목사님과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여쭤봤어요. 목사님, 시간이 정말 날아가던가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요, 날아갔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시간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고 보내왔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올해는 조금 우리 청년부에서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2021년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뜻대로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2021년 한번 결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 대놓고 총회를 위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고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직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사, 직분, 이 모든 거를 합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4절부터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 5,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뭐는 같다?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는 같으시다? 하나님은 같으시다. 즉, 이따가 제가 은사와 직분과 역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의 출처는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해 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 또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왜 직분을 맡기셨을까?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려 하실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자, 은사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은사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되게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어려운 그런 느낌. 그런 거예요. 자, 은사를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 있는 사람은 탤런트 아니에요. 탤런트 아니에요. 맞아, 기프트. 맞아, 기프트예요, 기프트. 자, 여러분, 기프트 무슨 뜻입니까? 선물. 제가 여러분 생일 때 뭐 보내줘요? 기프티콘 보내주죠. 선물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은사를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은사는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재미있는 성경상식의 은사에 대해서 넣어놨는데 거기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교회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역할 또 아니면 일종의 재능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어떤 은사들이 있냐면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자, 근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8절부터 다시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우리 계속 지금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즉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교회,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지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있어서 고민 상담을 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은사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것이 있겠죠.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같은 성령을 따라 이번에는 무슨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 되게 비슷한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지혜와 지식의 찬스? 차이 뭘까요? 상현아,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아는 거랑 이용하는 거? 네. 저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맞아요, 비슷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쉽게 말해도 이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오늘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청년부 안에. 교육자처럼 저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하여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저나 아니면 뭐 이정희 목사님이나 신앙의 교육자들은 상담해 본 적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은사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들은 이제 뒤에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주셨대요? 믿음을 주셨대요. 믿음. 우리 청년부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은사 받은 걸까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 특별한. 마치 누구와 같은 믿음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강한 믿음. 우리 청년부 안에 지금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성도 씨까지 11명, 저까지 지금 12명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믿음의 수준이 성숙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그 믿음의 은사를 또 주십니다. 또 어떤 은사를 주시냐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 요새는 이 은사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기도를 해주면 사람이 병이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네, 이런 은사들 오늘날도 없지 않아요. 진짜 오늘날도 없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특히 이게 어디서 많이 나타나면 선교지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내가 배터리 안 꽂아놨니? 미안해.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능력 행함. 10절을 보니까 능력을 행한다? 능력 행함?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진짜 놀라운 기적의 능력 같은 거.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적 있죠.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진짜 무리를 걸어가신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되게 아프리카였나? 아메리카 쪽이었나? 되게 오지였는데 선교사님 댁하고 그 선교 대상 가정하고 그 사이에 강이 흘러요. 근데 어느 날 저분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빨리 가야 돼. 근데 가려면 다리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갔대. 사이에 뭐가 있는데? 강이 있는데. 그냥 뛰어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언함을. 자, 우리 예언의 은사가 조금 있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러죠. 난 예언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한 살씩 더 먹을 것을 막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대한 은사도 포함되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는 예언하는 사람이 정말 있었어요. 또 영들 분별함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들 분별함.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날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단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있죠. 이단 상담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우리 청년부 중에 방언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근데 나는 이게 못한다고 해서 뭐 부끄럽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안 주신 은사일 뿐이야. 또 어떤 은사도 있냐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요. 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요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예를 들면 우리 상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충분한 은사죠. 또 운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도 있고, 뭐 정말 꾸미기를 잘해서 우리 청년부시 아름답게 꾸며주는 지체들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 모두 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자,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을까? 답은 간단해요.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누구를요? 나를 유익하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요,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 아까 제가 은사를 영어로 할 때 아까 성희가 탤런트라고 얘기했잖아요. 탤런트는 재능이죠. 재능과 은사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재능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은사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우리 상인이가 미안해. 오늘 상인을 자꾸 얘기해서. 상인이가 피아노 치는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저거를 상인이 혼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자기 취미 생활하는데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건 그냥 은사를 묻어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인이가 청년부에서 봉사를 해줌으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찬양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제가 우리 청년부에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청년부에 어디 수련회를 간다고 해봅시다. 차가 2대가 필요해. 한 대는 내가 운전하면 되고 나머지 한 대는 누가 할래요? 민혁이가 할래? 상현이가 할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누가 할 거야? 뭐 이런 거. 나에게 주신 재능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쓰는 게 은사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면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직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밑에 조금 내려가서 본문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7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은사에 따라서 무엇을 맡겨주시냐면 직분을 맡겨주세요. 직분을 맡겨주세요. 저를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교육자로서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회장, 부회장, 서기는 투표를 할 거고 총무는 이제 회장, 부회장, 서기께서 알아서 뽑으시겠지만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가 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요 은사를 고려해야 돼요. 은사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 운전 누가 할 거야 그랬더니 민영이가 윤이라고 했는데 진심이요 농담이요? 자, 억지로 윤희를 그럼 운전 봉사를 시켰다고 합시다. 억지로 하자 해보시죠. 억지로 시켰어. 할 수 있겠니 윤희야? 제가 한동안 윤아를 운전 봉사 시키려고 되게 운전 연습을 좀 시켰거든요. 오늘 곧잘 하더라고. 자, 제가 윤아를 왜 운전 연습 시켰을까요? 바로 하지 않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직분을 맡길 때는 그에 대한 은사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님을 이제 세 분이서 선출을 할 건데 총무를 선출하는데 총무님이 해야 될 총무님의 그 뭐라 그러지?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한 단체에서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될 거고 좀 꼼꼼해야 될 거고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총무를 뽑는데 아무나 막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덜렁거려. 그래서 회비를 냈는데 지난달에 낸 회비가 어디 갔는지 본인도 몰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분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군가는 여기서 장로님이 되실 거고 누구는 집사님이 되실 거고 누구는 권사님이 되실 수 있어요.
40년 지나서 40년 너무 오래 간다. 30년 지나면 제가 이제 59이에요. 59이에요. 그럼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진짜 편안하게 상현아, 상이라, 민혁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는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가서 이제 송 권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남 권사님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분을 뽑을 때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분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보세요. 28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우리가 아까 우리 본문 처음 시작할 때 5절, 6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직분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수식어 빼고 직분은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이따가 총회 때 선출된 우리 임원들 좀 부담스럽겠죠? 내가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해요. 저도 그 거룩한 부담감에 날마다 눌려서 살아요. 예전에 상일이가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쟨 기억 못할 거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는데 상일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전도사였어. 전도사님 운전하는 게 제일 힘드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기억 안 나지? 상일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난 운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뭘까요? 맞아. 난 생각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부담돼요. 너무 부담돼요. 제가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거 사실이라고 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따운 소리만 안 하면 아주 사소한 부분 제가 잘못 증거하면 여러분들 그거 속을 거 아니에요. 내가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담되거든요. 직분은요, 부담감을 갖고 해요. 그러니까 주눌리는 부담감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분을 맡기셨을 때 은사에 따라 직분을 맡겨주시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나를 해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사도 바울이 이 1장 12절의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디모데한테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에요.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자, 아들한테요 굳이 막 꾸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머니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일아, 강경희 집사님이 상일이한테 뭐가 화나는 게 있으면 굉장히 막 엘레강스하게 꾸며서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보통은 다 그렇게 해. 소희야, 엄마가 아빠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되게 막 꾸며서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면 조금 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에요? 홍 집사님 믿음의 수준이 조금 있으셔서 다를 수도 있어. 안 하세요? 여러분, 부모 자식은요 말이 되게 편해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되게 말 편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편하게 하면 아빠가 화를 나게 하잖아요. 나는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디모데랑 바울은 비록 남남이지만 영적인 안에는 한 아들 관계인데요. 못할 말이 없어요. 진짜. 저는 형제가 없잖아요. 근데 저랑 정말 친형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못하는 말이 없어요. 서로 못하는 말 있어요. 서로 목회 그따위로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해요. 진심으로 조언도 해주고. 못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요 감사한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I thank him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감사한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감사한대요. 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충성되게 여겨주셨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자 임원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아니면 상일이나 소위처럼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던 아니면 상일이처럼 보조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던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세우셨지만 충성되게 여겨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thank him who has given me strength.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시잖아요. 그걸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걸 감당할 힘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억지로 발로 차려가면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는 그 직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은사에 따라 나를 이미 세워주셨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그 직분을 행하는데 그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다시 보죠. 스가랴 우리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4장 몇 절일까요? 참고로 이 부분 할 때 많이들 제꼈더라. 제가 하나 빼세요 그러니 은근히 이거 뺀 사람들 많더라고요. 스가랴 4장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 목회 철학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의 누군가에게는 직분을 맡겨주실 거고 또 이미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중에는 직분을 맡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왜 주셨대요? 누구 유익하게 쓰라고요? 나 유익하게 쓰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 직분 중에 어떤 직분이 있었냐면요. 서로 돕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 직분, 그런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을 때는 직분을 받았을 때는 은사를 받았을 때는 그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해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작은 직분을 맡았어도 좋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 중에는 뭐 피아노 반주하는 직분 맡은 우리 지체들도 있고 교사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길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거기에 더하여 직분을 주신 이유 함께 살펴봤습니다. 은사고 직분이고 모두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 가장 알맞는 직분을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모든 직분은, 내가 받은 모든 은사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 부담감이 억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애초에 나에게 은사를 이미 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와 능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요,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일하는 거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제가 지금 5년째 얘기해요. 매년 총회를 할 때마다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임원들을 괴롭히리라.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매년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다를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나 설교만 할 거라고. 올해는 다를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럼 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오늘 임원 뽑히는 사람들 더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임원 안 뽑힌 사람들은 고생해라, 파이팅! 이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우리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진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집에서 아버지가 일하러 가시는데 아빠가 출근할 때 아빠 오늘도 힘내,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응 갔다 와 그리고 혼자 게임하는 게 좋겠어요? 생각을 잘해봐. 여러분, 제가 요새 참 많이 은혜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권속이라는 뜻이요, 식구, 가정, 가족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앞에서 섬길 거고 누군가는 안타까워야 돼. 사실은 섬길 기회를 찾지 못했구나, 좋아하면 안 돼. 속으로 예스 막 이러지 말고 예스 막 이러지 말고 기회를 뺏겼구나, 하지만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이죠. 그래서 야당의 모 후보께서 아주 그냥 자기 당을 콩가루를 만들어 버렸다가 며칠 전에 차례 이렇게 또 콩가루를 잘 때 인절미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찍어갖고 어떻게 하시더라고. 자, 신나게 경선했다가 그 경선했던 4명이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 본선에서 못 이겨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겨요.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임원들을 뽑아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그저 힘만 들고 하기 싫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예,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임원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거 의무예요. 이게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좋은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죠.